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셔.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비춰주신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여러분 아직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큰 목소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들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여러분 늘 준비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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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우리의 죄를 사신 주님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드립니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 여러분 다시 한번 뛸 준비. One, two, three, go.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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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여러분 다 함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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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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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이후의 삶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떨치고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이제는 내가 죄악된 삶을 떨쳐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길 원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함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던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건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우리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가 늘 부활의 기쁨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중간고사 기간인데 모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바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고 우리 소유의 일부를 어쩌면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과 정성, 우리의 소유, 이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도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딱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Promised land waiting for me. Sometimes there's an ocean that lies in between. I'll keep on traveling the pathway you've been till I'm right where you want me. That's where I will be. Freedom i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chains. Oh, you take them away. Freedom is coming and it has a name, and it is Jesus. How sweet is the name. You said it's for freedom that I was set free. Now I walk in the victory that you want from me.
보이셨어요? 근데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드림스타 인스타랑 유튜브에 예배 끝나고 업로드할 테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그리고 아까 방금 영상으로 봤던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고 각자 자신이 의지했던 무언가를 절제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절제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지난 주일 드디어 부활절을 맞아 장소를 바꿔서 채병원홀에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고 그 찬양도 조금 더 길게 했고 그리고 성찬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이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혹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무튼 우리는 부활절 예배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또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이지만 오늘 말씀의 상황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도마가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길래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돌무덤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시간이 흘러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을 막은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누군가의 시신을 훔쳐가는 범죄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 한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라는 걸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덮고 있던 세마포만 남아 있고 머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건이 잘 정리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무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잘 정돈된 무덤을 보고 도굴은 아니라고 판단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당한 것은 아닌지 절망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도 편히 쉬지 못하고 죽어서도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생각에 무덤 앞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맞는지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서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봤을 텐데 비어있던 무덤 안에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천사는 마리아를 보고 왜 우냐고 물었고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고 대답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뒤로 돌아선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마리아는 뒤에 계신 예수님이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옮겼거든 자신이 모셔가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마리아는 결국 부활의 제일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슬픔에 잠겨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 안에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슬픔과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믿음을 발휘하여 비어있던 무덤을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찾고 싶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진심인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남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예수님은 어쩌면 유일하게 여인들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던 분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모두가 포기할 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훌륭하게 양육하신 설리반 선생님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 저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선생님을 한 분 만나 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수련 목회자 전도사 과정 중에 필기시험, 심리검사 그리고 영성수련의 심층 면접을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건강검진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건강검진 내용 중에 많은 검사를 하는데 검사 과정 중에 수면 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키, 몸무게, 피검사, 엑스레이 같은 이런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고 마지막 내시경 검사가 남았는데 내시경을 할 때 보통 마취를 하고 하니까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다가와서 상담을 받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다가 천식이 있냐는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천식이 있는데 천식이 있는 사람은 마취 중에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이 마취를 하면 숨을 못 쉬는데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시경이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제가 궁금해서 전날 또 쇼츠를 찾아보고 잤거든요. 이 윗속을 보기 위해서 이 입으로 관을 삽입해서 이렇게 몸 안에 이곳저곳을 막 살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마취 없이 생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약물을 주입해서 잠을 재고 잠을 자는 동안 이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들 아시면 아시다시피 엄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식 때문에 마취가 안 된다고 하니까 생으로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고 대체 검사는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간호사 선생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은 저를 상담해 주시던 그 선생님은 단호하게 이거 필수 검사라 받으셔야 한다. 아니면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게 내시경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내가 4개월 시험 준비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2주 동안 수련회에 가서 면접도 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내시경 때문에 사역을 못 하게 된다는 이 절망감이 저를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선생님한테 빌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 같이 간 친구들이 저를 놀리려고 찍은 사진. 저는 정말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막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취 없이 내시경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귀에 차고 계시던 인이어로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마취를 해주시겠다는 선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모든 신체 검사를 잘 마치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받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데 유일하게 날 위해서 검사를 내려주세요. 날 위해서 검사를 해주신다니. 딱 저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의 심정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슬픔에 잠겨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향한 여러분의 갈망이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설리반 선생님과 같이 또 저를 살려주신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잊으셔도 좋지만 마리아와 같이 눈물로 부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무덤을 살폈던 그녀의 믿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증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 그나마 마리아는 슬퍼했으니까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의 이 제보로 무덤이 빈 것을 보고 함께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와 다르게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른 제자들이지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그날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같이 다닐 때는 기세등등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만만하게 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는 자신들도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서 피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별도 달도 떠올 것 같던 제자들인데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평상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겨뤘던 제자들이 이제는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인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이 있는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신 그 자리에 하필이면 제자들 중 그 유명한 의심의 아이콘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의심한 사람, 그리고 그 도마의 이야기는 이제 등장하는데, 이 도마는 의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이 도마가 왜 의심의 아이콘이 되었냐면,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뒤늦게 등장해서 제자들이 야, 너 오기 전에 예수님 왔다 가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드레 후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저는 의심이 정말 많은 사람으로서 도마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성경 인물의 안 좋은 점, 약점은 다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쪽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짧은 말씀만 놓고 보면 도마의 삶은, 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뿐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의심이 사실은 확신을 얻기 위한 간구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냐면, 사실 저도 저랑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모두가 연애를 해도 늘 연애를 못하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서로 하는 말이 쟤보다는 내가 먼저를 강조하면서 열심히 사는 2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희 연애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은 누가 먼저 연애를 할지 투표도 하기도 하고 분석도 하기도 합니다. 자주는 못 만나도 종종 동기 모임을 하면 이 둘이 갑자기 나 만나는 사람 생겼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 동기끼리 여행 계획만 짜려고 하면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가 싫어한다고 늘 거짓말을 합니다. 제 친구들을 보고 도마의 이 말씀을 저는 다시 묵상해 봤을 때, 도마는 같이 지내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 물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맞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마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앞서 나눈 마리아, 제자들, 도마는 모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수없이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마리아, 제자들, 도마는 모두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가 주셨고 부활을 믿도록 믿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 사실은 이들의 믿음이 참 부족해 보이면 어쩌면 금쪽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또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따르던 선생님, 어쩌면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더욱더 큰 슬픔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마리아와 같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도마와 같이 의심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증인들은 온 세계로 보내십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뜻하는 성부, 예수님을 뜻하는 성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개의 위격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위격이 하나면서 또 이 세 개의 위격이 또 하나면서 또 세 개면서 하나고 이렇게 되게 말하기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더 이 성령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상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담대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순간 찬양을 하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비유해보자면 우리의 삶을 2차선 도로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차선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님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여 먼저 성령을 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부활을 모르는 이들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또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는 이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또 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친구들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가사의 뜻을 잘 묵상해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잘 설명을 해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초대하며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찬양회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의심 많은 우리를, 아픔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걷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아버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아버지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슬픔에 빠져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의심의 구름은 걸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밝은 빛을 가득하게 하사 아버지 이 시간 앞둔 시험들 가운데 모두 승리하게 해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통해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문제를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 후 첫 주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이들이 아닌 부활의 기쁨이 삶에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함으로 결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록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한 주 동안의 삶을 지켜줄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뜨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예건 전도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답게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봄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5월 25일 주일 가정을 주제로 학부모 초청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가족을 초청해서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커밍 순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요. 더 자세한 내용이 정해지면 가정통신문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5월, 6월호 청소년 매일 성경 배부를 안내합니다. 예배당 뒤편에 매일 성경 큐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팅 가시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씩 챙겨서 큐티하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보기도 카드 배부 안내입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중보기도의 내용이 있는 친구들은요, 또 예배당 뒤편에 있습니다. 카드를 챙겨 가셔서 작성하시고 각 반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께 전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드리밍스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순절 챌린지 시상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 챌린지도 했었고요. 배경화면 교체 챌린지도 진행했었는데요. 이름을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 챌린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용규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순서대로 일렬로 서주세요. 김승우, 견호경, 남효빈, 최다엘, 강지온, 이유민, 유현규, 손윤서, 이예담. 이름 부른 순서대로 서주세요. 견호경, 남효빈, 최다엘, 강지온, 이유민, 유현규, 손윤서, 이예담. 임명장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 김승우. 위 학생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동참하였기에 말씀 묵상왕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4월 27일 정동 제1교회 드리밍스타. 네, 다 함께 박수 쳐주세요. 다음으로 견호경. 내용은 같습니다. 남효빈. 내용은 같습니다. 최다엘. 내용은 같습니다. 강지온. 내용은 같습니다. 이유민. 내용은 같습니다. 유현규. 내용은 같습니다. 이예담.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일렬로 서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렬로 서서 하나, 둘, 셋. 네, 차렷, 인사. 네, 상 받은 친구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또 사순절 배경화면 챌린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준호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자리로 나와주세요. 김승우, 이예학, 견호경, 김라희, 남효빈, 기예성, 손윤서, 이유민.
임명장 사순절 배경화면 챌린지. 김승후 위 학생은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접하는 SNS 및 배경화면 변경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합니다. 2025년 4월 27일 정동 제1교회 드리밍스타.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이예학 내용은 같습니다. 견호경 내용은 같습니다. 김라희 내용은 같습니다. 남효빈 내용은 같습니다. 기예성 내용은 같습니다. 이유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렬로 서주세요. 네, 앞을 보고 일렬로 서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와.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순절 챌린지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빼먹을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생일 축하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지연쌤과 승우, 스더쌤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고 박수 치면서 생일을 축하해 봅시다.